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커피는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에 뭐 적게는 3,000원, 비싸면 4,000~5,000원씩이나 하는 그 커피 한 잔을 밥 대신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쌀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라고 해요. 물론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실컷 마신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잠시는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또 금방 배가 고파지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먹는 문제나 또 질병의 문제, 또 귀신 들림 같은 정신적인 문제 등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아주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조금 쉬시려고 건너가셨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또 병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는 선지자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오시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쫓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병이 꼭 낫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신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수없이도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뭐가 고파지기 시작해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빨리 최선을 다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또 그나마 돈이라도 있는 사람은 마을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빵을 사서 빵이나 떡이라도 사서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동네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까지 또 여성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이다, 또 어떤 학자는 20,000명이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배고픔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계산이 빨랐는지, 아니면 회계를 맡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지만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 빌립에게 물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질문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10,000명이라고 하는 이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은 우선 여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내게 해서 빵을 주문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데나리온이라 가치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림잡아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지금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그 당시에 250에서 300만 원의 가치라고 한다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초리를 보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축구 경기를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어떤 축구 경기냐면 재방송 보는 축구 경기.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새로움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지 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이 없는 듯한 그런 눈초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일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빨리 집에 보내고자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현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이 현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현실은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먹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들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건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현실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하고 난감할 때가 얼마나 종종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상황 말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절대로 빌립이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 느낌 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신이 나야 하는 것이죠. 신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신난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신나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믿음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은 합쳐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찻길이 절대로 합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의 세상과 믿음의 세상은 절대로 합쳐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결코 합쳐지지 못할 것 같은 이 믿음의 현실과 현실의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나오죠.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먹지 않은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예요. 안드레도 보세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갖고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드레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보리떡 5개, 보리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잼만만 하겠습니까? 손바닥만 하겠습니까? 대문짝만 하겠습니까? 얼마나는 모르겠지만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어른들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적어도 어린아이도 이걸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생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먹이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시장하신 예수님만큼은 이거 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갖고 예수님만은 드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예수님만이라도 배를 채우실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라고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주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에게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걸 주면서 예수님만이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예수님만이라도 이걸 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 자신도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의 마음에 자기 자신도 배가 고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먹지 않고 예수님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린 여인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셨습니다. 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것을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1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로 이게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많이 합쳐서 10,000명, 20,000명 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1명뿐이었을까? 빵 한 조각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여러분,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역사하시고도 남았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이걸 드려 말어, 그냥 내가 먹고 빨리 집에 가는 게 낫지. 이걸 해, 이걸 말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 이거 하면 내가 힘든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좋은데 내가 하면 이런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헌신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기쁨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헌신을 하면 내가 참 힘든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현재밖에 몰랐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좋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이 어린아이의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에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적은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감사할 때 그곳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냐면 그냥 대충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전부를 다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떡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떡을 버리지 않도록 거두게 하셨는데 무려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과 현실은 겹쳐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현실이 된 말씀이에요. 믿음과 현실은 참으로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먼저 최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입니다. 물고기 2마리, 몰떡 5개를 가지고 있던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전부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은 최선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헌신을 하면서도 걱정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원리만 복잡해지는 것뿐이죠. 안드레는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걱정을 하는 게, 미래를 걱정하는 게, 예수님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헌신의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감사가 없을 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항상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신이, 우리가 하는 헌신이
그리고 지금의 감사가 앞으로 믿음이 되고 기적이 되고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